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는 우리들에게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와 담대함으로 하나님 돌파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어제부터 우리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기와 날씨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관계된 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원합 하나님, 이들 가운데 다음 세대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그릇들이 많이 준비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 백성과 함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아버지 하나님 서울시청과 또 대한문 광장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또 반대하는 하나 우리 기독교 교회의 영적 전쟁이 있어서 합나이다. 3년 전에는 3만 명이 모였는데 이번에 6만 명이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자들 지지자로 모였고 그들의 부모까지 함께 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원합된 아버지 하나님 그 내면에는 영적 전쟁임을 선포하옵나이다. 동성애를 부추기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 쫓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거룩한 나라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청결함이 하나 흐르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그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편을 환영하면서 전호절 앞들 인사 나눕니다. 주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저쪽에 우리 정 집사님 반갑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언뜻 보니까 우리 김동인 집사님 장모님도 오신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두루두루.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호절 앞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 인사 나눕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도 기도 시간에 얘기했지만, 동성애 그 모임들, 참 그 무지개라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이제 끝내고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약속으로 무지개를 줬는데, 이것들이 무지개를 갖다 동성애 상징으로 써버려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그 레인보우, 그러니까 그 서구에서 레인보우 그러면 전부 다 이제 그 동성애를 의미하거든요.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그 새로운 이제 찬양 담당 목회자가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청년부에 기존의 찬양팀을 해체시키고 다른 팀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레인보우라고 지은 거예요. 이름 레인보우라고. 그 레인보우라고 지으니까 김상 목사님이 패닉이 된 거예요, 지금. 그냥 레인보우 뜻이 뭔데? 동성애인데. 그걸 갖다 찬양팀 붙여가지고 아주 뭐 난리.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 레인보우가 그런 걸 의미하는 건지를 지금. 자, 아무튼 더 이상 이 땅에 그런 그 영적 전쟁에서 동성애, 아까도 말한 동성애는 질병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동성애를 고치는 걸 봤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이복순 전도사님이랑 감리교 전도사님이었는데 이분이 동성애자를 여자를 고치는데 기도했어요. 동성애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동성애를 일으키는 영들은 나가라 그랬더니 막 소리 지르고 나갔어요. 그리고 동성애가 딱 끊어졌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없어졌대요. 이게 지금.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제가. 동성애는 병이 아니고, 이게 뭐구나, 이거는.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무장되면, 교회가 영적인 힘이 강해지면, 동성애는 뿌리 뽑힐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6장을 넘어서 이제 누가복음 7장 들어왔죠. 7장 들어와서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은 이만한 믿음. 예수님이 감동했던 이만한 믿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의 감동, 이만한 믿음의 그런 칭찬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 기간 동안에 사역 초기에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거의 오늘날 현대 의학으로 보면 불치병들, 난치병들, 중풍병자들, 아니면 선천적인 그런 어떤 시각장애인들, 아니면 청각장애인들, 그리고 아니면 다리가 불편한, 우리가 말하는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많이 고쳐주었더니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명이라고, 병을 잘 고친다고.
마치 그 한나라 말기에 화타라고 들어보셨나요? 화타? 대단한 이분이 그 한나라 말기에 그 의사였는데 외과 수술을 했더라고요. 기록에 보니까. 외과 수술하면 통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보면. 있잖아. 그래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약초에서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환부에 발라가지고 마취를 부마취 시켜가지고 외과 수술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제가 그 보고서 야, 그 당시에 한나라 말기에 외과 수술을 마취로 할 정도니까 대단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명의다 그러면 누구 이름을 쳐줍니까? 그러면 그 분야의 화타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치 이렇게 명의로 인정받는 것을 예수님 원치를 않으셨어요. 항상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질병을 고칠 때 여러분이 인정보다는 별로 그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병을 치료할 때는 항상 먼저 그 병의 원인이 뭐를 쫓아내셨나요? 질병의 영을 쫓아내요. 여러분 사복음서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눈 멀고 귀 멀은 그럴 때 눈 멀고 귀 멀게 하는 귀신에 들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영을 쫓아내면 그 다음에 이제 질병 고쳐졌죠. 보면서 이제 번역이 우리나라 성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보면 이 질병의 영 같은 것을 영이라 번역했는데 번역해야 되는 우리는 뭐라고 번역했나요? 우리는 귀신이라고. 벌써 우리 귀신 그러면 쫄잖아요. 이게 벌써 어감이 안 좋잖아. 그래 이게 지금 이게 영적 전쟁 그러면은 여러분 이해가 되지만 영적 전쟁이 사복음서로 말하면 누구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답도 안 하시네요. 누가 전쟁하는 거야? 귀신과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이게 귀신을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제가 볼 때는 개혁 개정 개혁 성경이 이걸 이런 단어를 우리가 차용함으로 영어로는 evil spirit이니까 영이란 말이죠. 이거를 왜 귀신을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빨리 고쳐놔야 돼요. 이게 좀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감이 굉장히 안 좋게 이게 지금 이제 선입관을 가져놓은.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하는 여러분이 납득이 하지만 이거를 갖다가 무슨 전쟁하라고 그러면 이게 싫어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것부터 우리가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병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뭐냐면 죄의 근원인 우리 죄의 그 사망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하고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세주이시며 또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 했던 그런 장면이 이제 성경에 쭉 나옵니다. 이게 지금. 근데 지금 누가복음 7장 정도 되면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지만 이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구세주인 것은 이때까지는 7장까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을까요, 여러분?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몰랐어요. 계시가 안 됐어요. 이 이후에 가서 계시게 됩니다. 이후에 가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죠. 율법 교사들 아니면 서기관들.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서기관. 자, 서기관이 NIV 성경 찾아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The teachers of the law. 그랬어요. 율법의 뭐예요? 선생들, 교사들을 뭐라고 번역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서기관. 율법사는 뭐야? 영어로는 an expert in the law. 그럼 뭐야? 율법의 전문가. 그러니까 율법 전문가는 우리나라 성경 율법사. 율법의 교사는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서기관.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게 여러분에게 잘 와닿질 않아요. 자, 이런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의 전문가들, 또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이 당시에 안 하고 있고 배척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병은 참 잘 고치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아직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는 알고 있고요. 아직 모르고 있고요.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 오늘 이제 본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이방인 백부장. 자, 이 백부장을 만나서 예수님이 2번 감동을 하시거든요. 2번 감동. 이 2번 감동하는 감동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바로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연애씀.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감동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 사이에 나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니라.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은 주로 사역지가 갈릴리였고 유월절을 지킬 때만 예루살렘에 오셔서 거기 계셨고 거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자, 갈릴리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을 성경으로 보면 본 동네 이렇게 써요. 여러분, 본 동네. 본 동네인데 어떤 단어를 본 동네라고 쓰면 영어로는 홈타운을 본 동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뭐 같은 곳이에요? 그 가버나움이 고향 같은 곳이에요. 지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2절 그냥 여러분 쑥쑥쑥 읽어 나갈 수 있지만 2절에는 굉장한 의미가 얘네 함축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로마 시대에는 지금부터 2000년 그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인격이 존중받지 못했어요. 주인의 소모품이었어요. 저희들이 뭐 쓰고 있는 제품들, 우리가 갖고 있는 전자제품들, 뭐 이런 것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 휴대폰이 옛날 거예요. 노트 4 옛날 건데 건이가 옆에 있더니 목사님 이 휴대폰이 신상품 같대. 그 내가 아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거다 그랬더니 딱 쳐보더니 그래도 목사님 쓰시니까 뭐같이 보여요. 신상품 같이 보여요. 그러더라고. 난 건이 때문에 얼마나 웃었는지 그때. 자, 그런데 이렇게 뭐 지금 뭐 100만 원씩 가는 이 휴대폰도 스마트폰도 몇 년 지나면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리잖아요. 그때 버린다고.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종과 노예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병들면 어떻게 되냐? 가차없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노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나오냐면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 당시 주인은 노예를 하나의 소모품, 말하는 당나귀 정도 생각했는데 그 종을 뭐 했다고 표현됐어요, 여러분? 사랑했다. 이거는 당시에 어떤 인간관계적으로 파격적인 언어예요. 파격적인 언어.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이거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분에서. 거기다가 예수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 예수님 병을 잘 고친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었어요. 오셔서 그 종을 위해 구해 주시를 청했어.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이 병사 군인들 100명 정도를 지휘하는 중하급 장교였어요. 로마의 군제에 보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제 시대 때 일본 순사 서장쯤 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이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을 여러분 일반적으로 서로 사이가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좋은 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서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어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인이 백부장이 노예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것도 본인은 못 가고 유대인 장로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보통 보면 유대인 장로들이 자기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식민지의 이 군사, 이 백부장 장교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닌데 이에 그들이 예수께 가서 간절히 구한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은 합당합니다. 당신께서 예수님이 그 종의 집에 가서 그 종을 죽을 뻔해서 고쳐주는 것은 이거는 합당하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민지에 점령군으로 와 있는 장교가 이 피식민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회당을 짓고 자기의 병든 종을 사랑해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못 가고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보내서 어르신들 보내서 또 이렇게 보는 것으로 간청하는 이 모습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종은 이 백부장에게 종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족이었을까요? 가족이었어요, 가족. 여러분, 가족의 사랑 공동체는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밖에 나가서 계속 노출하나요? 아니면 서로 덮어주나요? 덮어줘. 성경 우리에게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이제 저희가 29일이 되면 창립 7주년이 돼요. 7년 동안에. 이제 성숙해 가는 거죠, 저희도. 자, 앞으로 저희들 더 이 교회, 지금도 참 우리에게 좋은 교회지만 우리 안에 서로가 사랑과 또 영적인 우리는 가족과 식구가 되었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랬을 때 서로에게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가족들은 그 연약함과 단점들을 가서 밖에 가서 계속 얘기하고 말 만들까요? 아니면 덮어줄까요? 우리는 덮어주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그 7주를 향한 멋진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배척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첫 번째 감동시켰어요. 두 번째 감동이 이제 큰 감동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자, 보시면 6절부터 갑니다. 본문 6절 가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너무 큰 분이어서 우리 집같이 초라한 집에는 감히 모실 수 없습니다. 친구를 보냈어요. 친구를 보냈어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나조차도 감히 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뭐 굳이 와서 자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주의 보혈 뭐있도다 능력이 있다. 주여 몇십니다. 그렇게 막 침 막 튀고 막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뭐만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말만 하면 내 아이는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내 종이 죽을 병 걸려서 남들은 다 죽는다고 한 이 중병도 예수님이 너 고쳐라 그러면 고치 받는 거고 있으라면 있는 거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기분이 나쁘니 자존심 상했느니 뭐 이렇게 해서 따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지금. 당시에 군인들은 상명하복이잖아요. 어디서 감히 대항을 합니까? 이게 지금 어젠가 인터넷 기사에 그 사병이 장교한테 뭐라고 그랬다더라? 뭐라고 했죠? 왜 시비 겁니까? 했다가 재판에 걸리는데 무죄가 됐더라고요. 요즘은 참 멋있는 세대가 됐어요. 걱정이 많아요, 제가. 이게 지금, 이게. 사병이 장교한테 왜 시비 거냐고 그래도 이거는, 네,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아주 걱정이 많아요. 참 요즘 아까 우리 이주익 주사님 말대로 좀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죄송합니다. 한 2, 3년은 더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아요. 좌파가 잡으면 항상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게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또 한번 잼판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려요. 이게 지금 봐서. 그래서 저는 기도 하나님, 좀 이렇게 좀 충격을 가장 완화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좀 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분명히 이제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또 이번에 최저임금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또 올랐어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 국민들한테 이렇게 인기 정책 치다가 지금은 아주 베네수엘라가 아주 그냥 무너졌어요. 인플레이가 12,000%. 기억하세요? 인플레이 12,000%. 햄버거 하나에 우리나라 돈 40만 원. 햄버거 하나. 우리나라. 그렇게 팔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임금 올려주는 거예요. 얼마 정도 주면? 너 임금 1,000만 원. 근데 월세가 1,000만 원.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게 지금. 제가 정치 색깔 얘기는 해면 안 되는데, 속이 상해서 하시겠어요. 저는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전 기도해요. 축복해달라고 정말. 왜냐하면 저는 지지는 안 했어요. 지지는 안 했지만 그러나 세운 것이 누구라서 하나님이라서 정말 최선 다해서 축복하면서 기도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우리 성 목사님은 이러니 저는 참 늘 본 게 뭐냐면 좌파고 우파고 다 죄인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 다 죄인이야. 다 죄인. 이게 지금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은 저는 절대 지지 못합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건 목숨 제가 반대합니다. 저는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 저는 안 가리는 사람이에요. 다 좋아요 저는. 딱 하나.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건 저는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사회주의가 그걸 막기 때문에 제가 목숨 걸고 반대하는 거지 사회주의가 열면 저는 그것도 좋아해요. 저는 어떤 정치인이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은 저는 목숨 걸고 저는 지지할 수가 없다는 것만 여러분 알았어요. 대북 정책은 저는 상관없어요. 그건 없지만 이 동성애 부분은 저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소수 성차별 금지법이 이것이 이제 발효가 되면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서 은혜 받을 땐 좋다가 기분 나빠고 경찰이 얘기하면 저는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감옥에 가야 됩니다. 한번 제가 옥중서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
다시 예수께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데 이 이방인 그것도 로마 사람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지금 이 질병의 영들 이 영들은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돼.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와야 돼. 뭐 저항하거나 기분이 나쁘다든가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영적 세계에서 가장 질서의 꼭대기에 있는 만왕의 왕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라는 거예요. 거기에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를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이만한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네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갖다가 그 영적 질서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본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종이 이미 나왔었어. 믿음으로 그냥 이루어진 거죠 이게 지금. 자,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갈릴리 지역에 돌아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고 또 병을 일으켰던 악한 질병을 내어 쫓고 이런 일을 계속 벌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백성들이 따르잖아요. 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는데 눈앞에 기적은 일어나고 악한 귀신 쫓겨나가는 것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했을 때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누가 내려왔어요 지금? 서기관들. 이 갈릴리에 있는 서기관들이 실력이 떨어지나 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나름대로 좀 이 서기관 율법 교사 가운데서도 똘똘하고 나름대로 지명도 있고 명성 있는 서기관들이 내려온 거예요. 왜 내려왔냐면요. 질문한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병을 고치는데 누구의 이름 병 고치냐면 하나님으로 고친단 말이지. 여호와 이름으로. 근데 분명한 귀신은 나가고 안 나가고 병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 고쳐지고 사람들은 메시아로 있는데 우리 메시아 열수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냐. 그 앞에서 일어나니 안 그랬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더 똘똘한 누구들이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놈들아 그것도 모르냐. 예수가 하는 거는 귀신의 왕 누구를 힘입어서 바알세불 힘입어서 하는 거야. 그것도 모르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절 일으키는 현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갖고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똘똘한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한 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야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가르치고 짱구더라 이렇게 되는 가르쳐를 한 거죠 지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안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안이 설 수 없다.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이게 지금.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러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만약에 어느 부잣집에 이 당시 로마 시대는 용병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뭐 탐날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 지키고 있는 그 강한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무력으로 제압을 해야 그들 가져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 고칠 때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서 질병으로 잡고 있는 강한 누구를 사단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으로 결박시키거나 내가 쫓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그냥 이거는 말로 이거는 어떤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이런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성령 하나님과 사단과 싸움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자, 그래서 그 얘기들, 특별히 이제 여름 가면 nap양 특집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여름 되면 나오는 그 단골 메뉴가 있었는데 혹시 드라큘라 시리즈 아시나요? 보면
초기의 드라큘라 영화는요, 마늘 냄새만 맡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신부가 몸만 보여줘도. 지금 보여줘도 도망가서 안 도망가서. 요즘 것들은 도망가, 안 도망가. 안 도망가, 이거 덤벼, 막. 요즘에는. 그러니까 사람들 그걸 보고, 요새는 십자가도 안 되는구나.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이 5대5로 엇비슷해가지고, 예를 들면, 올해도 이제 11월 달에 수능 시험 보잖아요. 수능 시험 볼 때 많은 교회에서는 그 시험 볼 때 뭐 하나요?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기도회예요. 저쪽 봉은사에서는 불자들이 뭐 할까요? 거기도 3,000배 기도회예요. 거기 누구에게 할까요? 거기는 돌부처야 하고, 우리는 누구에게 하고? 하나님께 하고.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더 간절하고 더 많으면 수능 시험 볼 때 우리 애들이 찍을 때 예수 믿는 애들이 자꾸 답으로 많이 가고, 예를 들어서 저 3,000배를 하고 있는 저 봉은사부터 전국 사찰에서 막 3,000배 하는 이 학부모들의 더 기도가 더 감동을 시키면은 그 불교 영이 감동을 시켜져서 불교를 믿는 아이들의 그 학생들이 찍을 때 답으로 가고 막 이러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마치 뭐 같으냐면 줄다리기를 하는데 예수님하고 저쪽에 사단이 줄다리기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막 예수님 힘내라 그러면 힘을 막 받는 것 같고 저쪽에서 막 아니야 우리가 더 간절하면 이렇게 갖는 것 같은 인상을 영화가 많이 주는데요. 많이 주는데 성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까 오늘 이 백부장 로마 이방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뭐 오셔서 뭐 안수하고 예배도 이럴 필요 없이 멀리서도 뭐만 하시면 됩니다. 말만. 명령 한번 하면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가시면 19장 가시면 이제 마지막 사단과의 전쟁이 이제 묘사가 돼 있어요. 이게 영적성이 묘사되어 있는데 자 14절 보겠습니다. 19장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천군이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군복을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요 여러분? 입었는데 이 천군들의 군복이 뭐예요? 희고? 이거 뭐 파티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군 싸움하겠다는 거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가요 지금. 그의 입에서 그는 누굴까요? 여기 그가.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지. 철장은 쇠몽댕이를 말해요. 쇠몽댕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은 이 사단의 세력은 질긋으로 표현되어 있고 도자기로. 여러분 이거 도자기 이렇게 있는데 그거 이 쇠절구 한번 팍 치면 잘 안 깨지나요? 잘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의 세력은 뭘 표현했어요, 지금? 도자기 정도. 예수님의 그 능력은 뭐로 되어 있어요? 철장 쇠몽대예요. 쇠절구로 되어 있다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조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9절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 일으키되 사단의 세력들이잖아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래서 마지막 전쟁 가운데서 사단의 종합세력과 하늘의 천군이 전쟁을 할 때에 막 서로 고지를 점령하고 부상당하고 피 흘리고 저운의 시체를 넘고 넘어 뭐 이래갖고 싸워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수석 장로님이 늘 쓰시는 거죠. 간단한 아침 식사, 간단한 떡 먹는 거. 그러니까 이건 싸움이 돼야 안 돼 사실은.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는 싸움의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안 돼. 영화를 보면 비슷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영화를 보면 이게 지금 드라큘라 영화 보면 속으시면 안 돼. 이게 지금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이름 앞에는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어. 이제 참고적으로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이 잘 모르는 분도 있어서 영적 전쟁할 때 실제로 악한 영을 끄집어낼 때요. 저항할 때가 있어요. 저항할 때. 덤벼. 막 말로.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얘네들이 힘이 셀까요? 안 셀까요? 부지하겠어요. 여자애들도 한 장정 3-4명의 파워를 갖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하면 맞아 죽는 거죠. 그래서 막 이래갖고 덤벼들 때 뭐라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조용히 해. 그러면 조용히 했어요. 어떨 때는 말할 때 막 그 장난질해. 그럼 뭐래? 너 예수 이름 명하면 너 말 순종해야 돼? 안 해? 이러면 울어요. 순종.
해야 돼. 이런 보셔야 돼요, 실제로.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엄청납니다. 예수 이름. 이게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예요. 우리가 알았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백부장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예수님 만왕의 왕인 걸 여러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 지금도 이렇게 죽을 병 걸린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난치병 있거든. 지금도 있다고. 이게 지금. 자, 우리 그런 믿음이 있어. 우리는 지금 저도 있고 지금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정말 성경 말씀대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기고 이 뽕나무들어 너 가라 그러고 그냥 바다에 그냥 지가 걸어가 들어가고 막 이렇게 예수님 썼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실제 교회에서 목회 선상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고쳐질 찌어라고 딱 해본 경험이 성도들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보통 교회에서는 이런 말 기도해요 안 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병이 팡팡 났던가요? 아니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우리끼리. 그 믿음은 우리가 있는데 없는데 있는데 해보니까 잘 되더라 안 되더라.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자니까 우리가 뭐 잘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이게. 그러다 목사한테 얘기하더니 목사가 또 애매하고 뭐하면 또 이렇게 미안할까 봐 얘기도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실제 정말 성경으로 보면 믿고 아멘 그러고 하는데 적용을 딱 해보니까 정말 딱 돼야 되는데 잘 안 돼. 이게 어떻게 했냐. 정작 필요할 때는 안 돼. 그래서 성경 또 써있어 안 써있어? 써있어. 믿습니다 해 안 해? 해. 또 믿습니다 한다.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원인이 어딨냔 말이에요. 원인이 어딨냐고. 이게. 한번 추적해 봅시다. 보면 여러분 그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 보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알잖아요. 어떤 분 예수님 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사람과 살린 거 보면 여러분 놀랄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 놀랄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보고서 나병 환자를 고쳤어요. 이거는 여러분 막 호들갑 떨고 난리 칠 일이에요? 그거는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사역 공생 가운데는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나와요. 보면. 자, 마태복음 14장 53절 갑시다. 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지금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놀랐어요. 두 가지 놀랐어요. 뭐 때문에 놀랐어요? 이 사람의 첫째 지혜와 이런 뭐가 능력이 어디서 났는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은 30살 때 공생을 시작하셨어요. 공생의 이전에 30년을 아는 사람들이 고향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좀 놀랬어요. 두 가지 때 놀랬어요. 뭐 때문에 놀란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가 지혜, 두 번째가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전에는 없었던 것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지금 능력과 지혜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얘 엄마가 마리아고 아버지는 누구고 요셉이고 그리고 얘 동생들도 있다.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름 모를 여동생도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이런 지혜와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느냐라고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많은 권능을 행하지 못했다. 그랬다고 말이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가 지금 놀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두 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뭐 때문에 놀랐어요 지금? 지혜와 능력이에요.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님 출산에 관해서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가 정혼했는데 아이를 뵌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 당시에 약혼한 상태에서 결혼도 안 하고 여자가 임신했다는 것은 부정한 관계를 누군가 맺었다는 소리잖아요. 그걸 오픈하면 이 여자는 돌 맞아 죽어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은밀하게 끊으려고 그랬어. 근데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 아기는 뭐냐? 뭘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남녀 관계나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 덩어리셨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성령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30년을 살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비범하고 탁월하고 기적과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나요? 아니면 평범한 사람으로 인식되었나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전후자 분매 보면. 비범이에요? 평범이에요? 평범했다니까.
평범했어요. 평범한 사람으로 인식됐어요. 그러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지혜와 능력 때문에.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럼 언제 예수님 이런 지혜와 능력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됐나요? 성경 보면. 요단강 세례받은 이후예요. 세례받은 이후에 성경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더니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어. 거기서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무슨 형체와 같이? 비둘기 형체 같이 밖에서 그 안으로 임하는 순간.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은, 그 전에는 이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안 계셨나요? 계셨나요, 여러분? 계셨어요. 왜? 태어날 때도 뭐로 만들었으니까? 성령으로. 그런데 이분이 공생을 하기 전에 하늘 기도할 때 밖에서 안으로 성령께서 비둘기 형체같이 임하는 그 체험을 하신 다음부터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두 가지 특징이 나서 뭐였어요? 지혜와 능력으로 달라진 거예요. 지혜와 능력. 이게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요.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위로를 받아요. 그럼 마태복음 28장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나의 제자 삼아다오. 가서 내가 너희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가르쳐 지켜다 해다오. 그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장 튀어나가지 말고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 그러니까 나가지 말아라. 지금은 나가지 말아라. 능력으로 위로부터 뭘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 누가복음 다음이 누가가 쓴 게 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말고 또 못 썼나요? 그걸 사도행전.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5장은 몇 장일까? 사도행전 1장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 누가복음 몇 장에 해당된다고요? 25장이에요. 24장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25장. 자, 어디 2.8 이렇게 됐어요? 사도행전 1장은 아까 말했지만 누가복음 25장이에요. 발 연결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증인이. 다 외우잖아요, 지금. 아까 말했죠.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 받으셨어요? 이 성령을? 비둘기 형태로. 이 사람들은 마가다름에서 어떤 형태로 받았나요? 누가는 뭐라고 기록됐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 이거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능력. 예수님도 변한 거죠. 우리도 변하는데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많이 섬겼던 교회에서는 내주하시는 성령까지는 왔는데 이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교회가 대부분이어서 이 성령 임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도 됐다 안 됐다 솔직하게. 우리 무언가죠. 이 요단강 이 사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님도 이런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니까. 예수님도 안 됐다니까요. 이 사건 경험 이후에 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뭘 기도하셨냐면 주님 우리에게 이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으로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이 기도가. 여러분이 자녀들이 갑자기 이 지혜가 막 떠갖고 IQ 100씩 뛰면 기분 자존심 상하는 부모가 혹시 있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기도 후에 기름 부음 받고 IQ 100씩 뛰었는데 기분 되게 나쁘더라. 아버지보다도 똑똑한 기분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있나 봐요. 여기는. 저는 안 그렇네 이게 지금 없거든.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다면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전제 조건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냐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아픈 문제, 승진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이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이게 모든 것이 술술술술 다 풀어지느냐? 소위 말하는 성령 충만 만사 형통이냐? 이 부분에 우리 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아요. 특별히 저쪽 여의도 쪽 가면 이게 성령 충만 있고 만사 형통. 그래서 그거로 그냥 다 해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하고 성목사랑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성령의 능력이 강하고 많겠어요? 저랑 사도 바울 비교해보는 거 어느 쪽이 더 성령의 능력이 많겠어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직접 스카우트했어요.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은 죽었던 유두고를 살려냈고요. 사도 바울의 썼던 손수건만 가져다가 병자한테 넣으면 병이
났어요. 귀신도 떠나가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했던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보세요. 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성령 충만한데 안 한데? 한데. 병 고친 능력이 있었는데 없었는데? 있었는데. 그런데도 어떤 고백을 하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어떤 상태예요? 끊어졌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얼마 죽겠구나 이런 그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믿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왜 이런 환난이 왔어요? 그 능력과 권능이 있는데도 이런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시련의 고통 속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조금이라도 내 안에 나의 의와 나를 1%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완전히 순도 100%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그 사도 바울과 그런 능력과 성령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거야 이게 지금. 받았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앞으로 건질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 믿습니까?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한 사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거는 오랜 시간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뭘 아시면 기도 많이 하면 시련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기도 안 해도 시련은 오고요. 기도 많이 해도 시련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이 시련을요. 그냥 담대하게 돌파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럴 수 있지 없지? 있지. 그래도 하나님 살아 계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 볼까요? 다윗은 사도행전 보면 누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남에 그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서로 마음이 통했어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사무엘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이제 사울의 후임으로 이 다윗을 이제 임명한다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되냐면 성경 보니까 사무엘이 뿔의 기름으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믿습니까? 그거예요. 기름을 부은 다음에 기름 붓기 이전하고 후가 뭐가 다르냐면 부은 후에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크게 뭐 했다고요? 감동됐어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또 물어볼게요. 다윗이 더 성령 충만했겠어요? 성목사가 더 성령 충만했겠어요? 다윗이요. 잘해서 정답 왔어요. 이게 지금. 그 성령 충만한 다윗은요. 여러분 보면 기도만 하면 착착 응답이 되고 여러분 다윗 보면 전쟁하기 전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럼 올라가라. 그를 너의 손에 뭐하리라? 붙이리라. 그때 붙이리라라라라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에코도 나오면서 이게 지금. 그래서 싸웠다고. 여러분 항상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착착 듣고 오른쪽 갈까 왼쪽 갈까 다 이게 들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시편 22편이에요. 여러분 참고 보세요. 보면 1절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오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칠흑같은 암흑속을 견디어 내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안 하는데 한대.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어도 오늘 우리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만한 믿음, 이 백부장은요 아무도 모를 때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힘들어.
그런 능력이 충만했던 바울도 그리고 다윗도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시련의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시련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한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이걸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있어도 없어도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그 문제가 닥쳤으면서도 우리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도 힘에 겹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삶의 소망을 끊어질 만큼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에 있어도 우리는 뭘 고백하냐면 주님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로 하여금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근데 왜 안 주세요? 안 주는 게 우리의 신앙 성대가 더 낮기 때문에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안 줘. 안 준다니까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좀 우리 좀 한 1년에 그냥 한 500명 확 봉하면 좋겠는데, 기도했는데, 그렇게 안 줘요.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제 그릇이 안 돼요. 제가 안 되나 봐요, 저는. 자꾸 착각을 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저는. 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제가 더 잘할까요? 저분이 더 잘할까요? 저분이 더 잘해요. 저는 믿어요.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가 되면 그냥 1년에 그냥 확 부흥시킬 수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다고요. 안 되는 이유가 제가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끌고 갈 수 있는 이 모든 준비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도 환난은 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때 지금 그 백보장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그 하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주님 오셔서 안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당신은 말 한마디면 다 고칠 수 있고 질병을 영한테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들어오면 들어와야 되는 거지 거기서 대항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당신은 지존의 왕이십니다라고 지금 이 바리새인 이 백부장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첫째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권능하셔야 돼요. 병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그냥 자판기가 딱 있어서 성령 충만 자판기 그냥 거기에 그냥 승진 딱 누르면 그냥 주여 몇시나 승진 딱 되고 애들 공부 쫙 그러면 그냥 IQ 올라가고 안 되면 그냥 실력에는 시력이라 또 5.0, 10.0 이렇게 한 번만 다 보고 막 이런 그런 눈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하시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아직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는 과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믿습니까? 그래도 감사해요. 범사해요. 그래도 우리는 이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 주신 하나님인데 그래도 우리 자식 변화시키지 않고 우리의 가정 환경 변화시키지 않고 교회 환경 변화시키지 않은 것은 아직 하나님의 그 높으신 경륜에 의하면 우리가 준비가 아직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더 갈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는데도 안 주신 것은 안 주신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덕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사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동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으로 주님을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옵니다. 사도 바울도 힘에 겹도록 하나님 엄청난 시를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순간까지 갔지만 그 강정 속에서도 하나님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는 믿음의 연단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주여,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연단은 올 수가 있사온데 그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과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응답이 안 올 때에 나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